10장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10장의 제목은 제사장의 역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심상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바로 문제가 뭔가 발생하죠. 여러분 되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이 흐름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 여덟째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요? 여덟째 날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 창조 7일간의 창조를 끝나고 여덟째 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진짜 삶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시작이 딱 됐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건 뭐죠? 뱀의 유혹이었어요. 네, 뱀의 유혹.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 9장에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예배, 공식적인 첫 예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또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죠? 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 여러분 레위기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여러분 그 제단 위에 불을 제사장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 불을 가지고 사용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24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인데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뭔가 인위적인 불,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불, 좀 더 사용하기에 편한 불, 그거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뭘 살랐어요?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어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제물과 기름이 불타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게 되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화목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속죄제라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고, 번제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10장 2절로 가면 가기 전에 히브리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기서 사르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아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아칼. 그런데 10장 2절에서도 이 아칼이 똑같이 사용돼요. 10장 2절. 처음도 똑같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번에는 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게 아니라 뭘 삼켜요? 그들을 삼키죠.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요. 여기에서 삼키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아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기름을 불태워요. 재물과 기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불태워서 결국에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삼켜요. 네, 자기를 삼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레위기 말씀을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목사님과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다? 제사장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보다 수준 높은, 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10장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볼게요. 네, 3절로 가보니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뭔가 비슷한 문장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네, 지금 이 분위기와 시기를 생각했을 때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겠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뭘 나타내신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낼 거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나타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영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하게끔 하는 것?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뚜렷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마치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태양을 그냥 눈 그대로 쳐다보면 눈에 뭐라고 해야 되죠? 눈의 건강이 상실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을 쳐다볼 때 항상 뭐 보호 안경이나 이런 것들을 낍니다.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을 보긴 보는 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함은 뭐죠?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그냥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본 성품. 여러분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내가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거야. 그러면 백성들은 거룩함까지는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는 볼 수 없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10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더 높은 구별함, 좀 더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백성,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백성들보다 우리는 먼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수준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삼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아까 그 죽었던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론이라는 그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그리고 그 나답과 아비후 외에 다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감정을 잘 생각을 못해요. 감정. 자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누가 죽었어요? 네, 아론은 자기의 아들 2명이 죽었고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의 형제들 2명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감정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내 아들과 내 형제가 죽은 상황. 그러면 굉장히 슬픈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자, 뭘 하지 말래요? 머리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이 행위는 여러분 어떤 행위인지 알겠죠? 느낌이 오죠? 어떤 행위이죠? 머리를 푸는 거, 옷을 찢는 것? 내가 지금 너무 슬퍼. 내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표현하지 마. 네, 너희가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일단 먼저 너희가 죽지 않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닿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역할을 더 우선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는데, 내 아들이 죽고 내 형제가 죽었는데 너희들 슬퍼하지 마. 아니 슬퍼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의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죽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아버지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지금 무엇의 사명을 감당해라? 내 제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 가족들 죽음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은 뭐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8절 말씀부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이제 보다 분명한 그 메시지와 사명이 나옵니다. 먼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첫 번째가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한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원인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 그것을 지금 이 10장 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술에 취했을 거다. 그런데 그게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9장에서 뭐가 진행됐었죠? 제사장 위임식이었죠. 그 위임식의 마지막이 뭐였죠, 여러분? 화목제물.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임식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됐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취하게 되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됐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그 이유가 뭐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조금 우리가 더 응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술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인 거예요. 분별. 내가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하지만 내가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은 그것은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멀리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자, 문자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약은 해도 되겠다. 포도주나 독주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마약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마약의 비유를 하긴 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노는 게 너무 즐거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에 너무 정신이 쏠려 있어서 내가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어떤 존재인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상태인 거죠.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 게임을 하면 내가 절제를 할 수가 없어. 게임을 시작했는데 내가 멈추질 못해. 그래서 그 멈추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속된지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 분별을 못해. 그러면 게임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라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너무 좋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러한 감정 때문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나의 그 판단과 분별을 막고 있는 나만의 포도주와 독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내 장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내 꿈이 될 수도 있고 내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 내 성적, 내 취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이든지 내가 분별하는 것을 막는다? 그것은 지금 도를 지나쳤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행동을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내 행동을 반성해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죠.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규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제사장 이 그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거룩함을 어떻게 해라? 분별해라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분별을 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이 맞는 길이고 무엇이 틀린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분별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모세가 그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씩 점검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잘 드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드렸는지. 그래서 막 소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번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화목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16절에서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 무슨 이제 제사를 확인하죠? 네,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찾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했대요? 이미 불살랐대요. 자, 이미 불살랐더니 지금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왜 화를 냈을까요? 제사를 잘못 드린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을 잘못 드렸는지 혹시 찾을 수 있는가? 네, 속죄제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지극히 거룩한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 거룩한 제물은 백성이 먹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레위기의 특징이었거든요. 다시 부정한 것은 그 누구도 먹으면 안 되고요. 거룩한 것은 누구만? 백성들만. 거룩한 것은 백성들만.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에 나온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것. 그러면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어떻게 했대요?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죠.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건데 왜 너희가 먹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론이 얘기를 해요. 아론이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론의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죠? 네,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죠.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오늘 그들이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 두 명이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상황을 나와 지금 내 아들들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겼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론의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나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속죄제와 번제 중에서 잘못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지금 내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나오는 제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또 무섭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대요. 자, 여기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아론이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아론이 제물을 먹지 않고 왜 불에 태웠을까?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 나도 지금 눈앞에서 본 거잖아요. 제사를 잘못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봤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이 제물을 먹으면 나도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일단 첫 번째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인데 신명기 26장 14절을 보면요. 슬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아들이 죽은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제물을 먹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지금 공식적인 첫 예배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 거다? 실수했을 거다. 그러니까 헷갈렸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드리는 첫 번째 제사다 보니까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어버리는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헷갈렸을 거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론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자기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 그러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오염됐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 태웠을 거다 라는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두려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슬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깜빡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오염, 죄 때문에 오염돼서 태웠다.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긴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죠? 못 지켰어요. 이 율법에는요, 지극히 거룩한 것은 먹으라고 되어 있지 상황에 따라서 먹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은 없었거든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아론과 그 엘르아살과 이름이 왜 안 외워지지?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세 명은 결국에는 이 세 명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고요, 오히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문자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너 이거 안 먹었네? 너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왜 안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4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4가지 이유는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으로 봐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도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문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지키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이 결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죽지 않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나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친구의 어떤 행동과 그 행동으로 나온 결과,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이가 한 5주 동안 예배를 빠졌습니다. 5주 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제 신앙 잃어버렸네. 공부만 열심히 하나 보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그냥 판단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다? 저 친구가 왜 예배를 못 나왔는지, 저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에 담겨있는 이유를 우리는 결코 100%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만약에 그 친구가 직접 입술로 고백하면 이야기가 다르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어 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친구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의 행동만 보고 결과만 보고 내가 그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해버린다?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자에 담겨있는, 율법에 담겨있는 것을 심판하지 않고 보류하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관점을 통해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봤을 때 그들의 잘못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요. 너무 쉽게. 그게 이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율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내 삶을 돌아볼 때 쓰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율법을 사용해야지,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지적을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저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고 막 지적을 하셔요. 왜 예수님은 가능하죠?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바리새인이 막 그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 예수님은 그 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신봉근 집사님이 기도를 엄청 막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 신봉근 집사님이 또 신앙을 자랑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봉근 집사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 쟤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적했던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과 메시지를 비록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지키지 못했는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때로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는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안 사람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은 자기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사명은 거룩을 분별하고 그 분별했던 거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10장에서 우리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짠성호 학생부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